우리는 마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사가 아니죠. 그죠? 의사가 아니죠. 의사 라이센스를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불법 의료 행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인가요? 불법 의료 행위를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칼을 들어보면 돼요. 칼로 잘라버리면 불법 의료 행위가 되는 건가요? 약을 먹이면은 민간요법이 있죠? 모르시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코피가 자주 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코피가 조금만 더 코피 난 사람 있잖아요.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민간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띠풀이라고 있어요. 띠풀. 띠라는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면 봄철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꽃이 피는 하얀 꽃이 피는 건데 이게 꽃이 피기 전에는 그 안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럼 그거 까가 먹으면 진짜 달콤해 맛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거 먹고 다닐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좌우지간 띠풀이 있어요. 그거 있는데 그 뿌리 있잖아요. 그 뿌리가 아주 작아요. 0.5c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매듭이 한 1cm, 1cm 이렇게 돼 있어요. 흰색, 노란색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이 띠풀이의 띠뿌리예요. 뿌리. 이 뿌리를 캐다가요 푹 삶아가지고 한 대접을 먹으면 다시는 코피 안 나요. 특히 여자들 생리할 때 피 많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먹으면 생리 안 해요. 아니 생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요 큰일 납니다. 생리할 때 너무 많이 피가 나서 고통스러운 거 이게 덜 아프고요. 그게 안 해요. 이런 것은 뭡니까? 민간요법이잖아요. 그죠? 민간요법은 불법 행위인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어떤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의사가 아닌데도 좌우지간 어떤 의료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의료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데 고쳤잖아요. 가장 의료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장 어떤 밀접한 것은 만졌잖아요. 손을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두 맹인도 눈에다가 대시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접촉을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칼이나 이런 거 메스를 대지는 않았죠. 그래서 칼을 대면은 의료 행위 같아요. 그러니까 칼을 안 대시고 접촉은 해도 의료 행위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제가요 좀 걱정이 좀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급할 때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저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라고 해야 되겠어요? 말하고 해야 되겠어요?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너 이 병원에서는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는데 빨리 목사님 기도해 주려니까 교회 온다 그러면 오라고 해서 말하고 해야 되겠어요? 오라고 했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와라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오기 전에 죽으면 괜찮아. 근데 와서 여기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죽어버렸어. 근데 뭐 했느냐? 목사가 손을 댔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잡혀간다니까. 여러분들 응급실에 갈 일 있으면 반드시 먼저 119를 부르세요. 생사람 나를 잡지 말고.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좌우지간 뭐 거기서 뭘 했대. 특히 뭘 했는데 무슨 손을 막 댔대 막 이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 그 말이냐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요 이 응급실 먼저 가시라고 거기를. 그래서 안전하다고 오시면 데리고 오시라고. 괜히 사람 죽어가지고. 의료행위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칼을 대지는 않은데 의사가 아니었는데 치료를 했다 그 말이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모든 의원에게 다 가서 고쳐보라 했는데 아무도 못 고쳐서 재단이 다 탕진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가 아닌데 의사였죠. 그렇죠? 의사가 아닌데 의사. 그러니까 방법이 좀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12제자들에게 하라고 했고 12제자에서 70명에 하라고 했고 70명에서 나중에 모든 믿는 자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들을 집어 올린다고 했으니까 오늘날도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가 죽어버릴까 봐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나? 안 해. 이제 교회에서는 안 해요. 이것을. 교회에서 안 한다고 잘. 대한민국이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심각한 문제, 영적인 질병이나 또는 육적인 질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 대한민국 몇 안 되니까요. 거기 가면 또 얼굴로 봐. 오, 지난번에 저기 봤는데 또 왔구나. 나중에 가보세요. 다 본다고 이렇게.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모든 민이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 그걸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교회에서 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 차이를 모르면 결국에 교회에서 못 고치는 거죠. 의사에게 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차이를 알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능해요. 어제도 제 어떤 내외가 찾아왔어요. 집사님 내외가. 어제 저녁에 식사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식사를 사겠다 그랬더니 지난주 목요일 날 와셔가지고 저에게 사역을 받았는데 귀가요 한 65세 되시는데 어릴 때 맞아가지고 귀가 안 들리는 게 귀가 들렸다는 거예요. 축사를 받고 가니까 귀가 열린 거예요.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가 들리다고 아무래도 밥을 사야 되겠다고 왔어요. 네. 그래서 밥을 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방법도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와서 축사를 하고 제가 이 병들을 치료하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귀가 열려라 에바다 명령했거든요. 그랬더니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안 되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제가 거기다가 칼로 막 쑤셔가지고 귀를 막 후벼 파 이러지 않았어. 네. 손만 댄 거예요. 손만 대고 축사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낫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알게 돼야 돼. 이 차이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일으켜졌는데 그 사건을 마태라는 사람이 쫙 기록을 해놨어. 이 기록을 해놨어. 누가도 이거 의사인데 그걸 다 기록을 해놨어. 그걸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벌어졌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도 알게 되면 정말 이 어떤 이 세상 의사가 치료하지 못한 영역의 것을 치료할 수가 있고 또한 세상의 의사도 치료하는 것을 우리도 치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 의사는 절대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5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은 치료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의 특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 9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 모음집 예, 모음집. 그 다음에 사건만 모았는데 사건 모음집이에요. 이것을 합쳐놨어요. 그래서 예, 말씀만 있는 데가 있고 천국 말씀만 있는 데가 있고 사건만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6, 7장은 천국 말씀만 있는 거예요. 사건, 여기 사건이나 뭐 치유하거나 뭐 기적을 일으키는 거 뭐 없어. 그러다가 8장, 9장은 전부 다 어떤 사건이에요. 사건. 예, 한 13개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 계속 무슨 사건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말씀도 좀 들어갑니다만은 여기에 사건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그다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막 이런 어떤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건만 기록하다가 또 10장에 가면 또 말씀만을 또 기록해. 그 다음에 11장 가서 12장 가면 또 사건만 기록해. 13장 가면 천국 비유 말씀만 또 기록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제별 묶음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장 9장은 사건과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사건과 기적은 결국에 치유 축사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기적을 행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켜 죽은 자를 막 살려 이런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 다음에 이러한 기적과
치유와 축사와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소생 이런 사건들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중요한 두 사람이 배경으로 등장해. 이 영화를 찍으려면 등장인물을 만들어야 돼요. 영화를 안 찍을 때는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만 영화를 찍으려면 등장인물이 다 있어야 돼. 거기에 누가 들어가고 나가고 착착착 해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 우선 있어요. 여기 그냥 예수님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겠죠. 할렐루야. 누가 제자라고 그랬어요? 네, 잘 봤네. 아까 제자들이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또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어요. 종교 지도 뱁새 눈을 뜨고 저 뭐 한가 보자 이렇게 지금 그거 어쨌든 예수님을 씹어보려고 좌우지간 척 잡으려고 뭔가를 딱 뱁새 눈을 뜨고. 누가 뱁새 눈인가요? 뱁새 눈을 뜨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무리 군중들 구경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리라고 돼 있죠. 무리가 여기에 있어. 그 다음에 진짜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와. 뭐 병든 자가 왔다, 중풍된 자가 왔다, 아시겠죠? 귀신들이 이제 왔다가 나갔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 12일을 헬기를 들렸다가 나가고. 할렐루야. 별로 재미가 없으세요? 영화를 찍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영화를 찍으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두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절입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선언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네가 하냐? 이렇게 하면서 뱁새 눈을 치다보고 예수님을 책 잡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누구라고요? 서기관들,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 뱁새 눈을 뜨고 지금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자, 34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하여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 말 못한 사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네. 그런데 그것을 뱁새 눈을 그것을 진짜 옆에 진짜 무리들은 박수를 쳐줘.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말 못한 벙어리가 와서 말을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뱁새 눈을 지켜본 사람은 뭐요? 저놈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는 귀신 들렸군. 귀신의 왕한테 완전 속은 자 큰 무당이군.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그래 어쩐가 보자. 조정 어쩐가 보자. 사건만 터져라. 내가 확 일러가지고 확 좀 2단 3단 정지해가지고 확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에 이제 다음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세요. 무리들 반응 보세요. 27절입니다.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람이 권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말한대 잔잔하라. 꾸짖었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도 꾸짖어 보세요. 능력 있는 거 한번 가가지고 바람이 불면 잔잔하라. 한 번씩 꾸짖어 봐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한 번씩 꾸짖어 봐야 돼. 그래야 귀신도 나가라 그때 나가지. 한 번도 안 해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귀신은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말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한 번씩 해봐야 돼. 막 가가지고 차는 그럼 안 되겠네. 그건 교통사고 나니까. 좌우지간 바람은 멈춰라, 비는 멈춰라. 막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8장 9장이 이런 그 놀라운 사건들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사건들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주둥아리만 살았어. 뭘만 살았어요? 주둥아리만, 맨날 비판하는 주둥아리만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5장 6장 7장 했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실제로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줘. 이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말은 열심히 해. 교회마다 다 말을 하잖아. 설교를 하는데 실제가 없으니까
귀신이 공격했을 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시를 받는 거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 고칠 수 없는 것을 교회 가면 다 고친다 하면은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가시라고 그러고, 우리 시대는 교회가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말만 하고 주둥아리만 살아있고 실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주둥아리만은 살아있는 동네라고 맨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말만 하지 아니하고 영적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8장 9장을 따로 이 마태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장면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장 9장의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의 이제 치유가 하나 있어요. 8장 9장에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지금까지 5장, 6장, 7장 산상수훈대에서 천국의 헌법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천국이 실제로 도래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8장 9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말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임하는 자리가 천국이에요. 이 땅에는 잠깐 귀신을 쫓아낼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귀신을 쫓아내 하는 날 이 땅에 임하여 잠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상태적인 천국이 잠시 와. 그런데 저 장수적인 천국은, 저 멀리 있는 천국은 완전한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귀신이 바글바글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적 통치가 임하는 그 자리를 상태적 천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8장 9장에는 천국의 실제가 뭔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마태복음 8장 9장은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치유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므로, 계속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침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장면을 찬찬히 보면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인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모든 영적 연계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연계의 왕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은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왕이라는 거잖아요. 누구 죽었는데 살렸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9장에 나오죠. 근데 그러면 그 뭐요?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자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만왕양 만주의 주다.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8장 9장은 뭐냐? 그래서 제가 설교의 부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왕이신 예수님이라 한 거예요. 왜? 왕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왕적 통치가 임하니까 이게 천국의 실상을 맛보기를 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그대로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왕적 통치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런 것이고 귀신이 안 쫓겨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적 통치를 우리가 못 누리게 있을 뿐이지 이게 가능하다니까. 이건 몰랐다니까 과거에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인데 우리 속에 귀신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안 봐. 한 번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아들 정도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저는 이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많이 달라져요. 네, 제 얘기를 듣고 많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강의 1, 2, 3편을 보세요.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먼저 알아야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동시 존재해서 아버지 아들로 일하신 것을 모르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고 전혀 다른 신처럼 얘기하니까 양신이 되고 두신이 되고 성령까지는 삼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하니까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따라가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인데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분이 만왕양 만주의 사망과 음배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확실히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연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죄사함을 선포하는 부분 봅시다. 자, 9장 여기를 잘 봐봐요. 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제가 오는데 너 죄사함을 받았니나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요 주일날 여러분들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사함의 선포를 내가 하잖아요, 그죠? 주일날 난 예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인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뭐예요? 아멘.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야 한대요. 그 월권 행위지. 그렇잖아요. 월권 행위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됨을 믿습니다라고. 그래서 이 예배학 시간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직접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고해성사 할 때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 선언해줘요. 거기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학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 죄사함의 선포라는 이것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단지 이 말씀이 그대로 됨을 얘기해 줘라.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이 믿고 아멘함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죄사함을 선포할 때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 천주교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쳤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눈물로 내가 당신에게 10년 전에 돈을 떼먹어도 도망을 쳐가지고 내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깨닫겠어.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돈을 모아서 당신께 다는 못 드리지만 일부라도 가져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당사자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니까. 나에게 직접 죄를 지은 사람은. 자, 그러면 이 중풍병이 걸리는 것을 예수님을 괴롭혀가지고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예수님은 중풍병하고 관련이 없어. 우리가 사기를 당했으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니까. 저 사람이 사기 친 사람이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줍니다 얘기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중풍을 일으키는데 그게 그걸 뭐 이렇게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여기에서 할렐루야.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사자만 가능하잖아. 당사자가 아닌데도 죄사함을 선포했다면 뭐예요? 하나님만 가능하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대신 죽을 거니까 앞으로. 그래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딱 얘기해요. 뭐라고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는 거야. 나는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속죄 양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배에 눈을 뜨고 네가 사람인데 너 목수의 아들 아니요? 너 나사렛 사람 아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는 몰라본 거죠. 제자들도 몰라봤어요. 제자는 나중에 깨달아요.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라봤어요. 나중에 알아요.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해서 나타나자 죽은 자는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죽은 자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 가짜요.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낼 때 조상 오면 다 점이 하나가 틀려. 예? 틀리다니까. 뭔가 흉내를 못 내. 다 귀신이 흉내를 내고 사람을 그 조상의 흉내를 내고 오지만 못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분명히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분이 거기에 나타나자 깜짝 놀란 거야. 이분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리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치료할 수 있는 전능자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실제로 표현하기 위해서 8장 9장의 기적을 집어넣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5가지 방식으로 지난주에 제가 이 치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없잖아요. 이거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네.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쳐? 지금도 못 고쳐. 제자들도 고쳤어요? 예수님 위에 나병 환자 고친 분 있나요? 없어.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지금 고친 사람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 가운데 없어. 고장난 건 고쳐. 뭐라고요? 고장난 건 고치지만 처음부터 없는 것을 못 고친다니까. 그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장애인도 나중에 고장나도 장애인 하지만 원래는 창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쓰다가 고장난 것은 좀 고칠 수가 있어. 그러나 처음부터 안 된 것은 고칠 수가 없지. 그런데 요한복음 9장 읽어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날 때부터. 이것은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 이것은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고장났긴 고장났는데 못 고쳐. 왜냐하면은 여기에 물이 있는데 말이에요. 베데스다 묵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내려서 목욕을 하면 빨리 가서 그 물에 퐁당 들어가서 1번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요? 전설이 있었어. 전설이. 네. 왜 물이 움직일까요? 천사가 와서 진짜 물을 막 이렇게 할까요? 모르지. 근데 소문은 그렇게 났다. 그 베데스다라는 말이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에서 긍휼의 집인데 거기가 긍휼을 하나님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거기에 누워 있는 사람 가운데 최고로 오래된 거예요. 최고로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먼저 가는데 나는 못 간다 이거예요. 왜? 내가 중풍으로 누워있는 38년 됐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물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딱 달려가야 되는데 중풍병자는 나 좀 들어다가 좀 던져주셔. 누가 던져주겠어? 불가능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가장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주님 먼저 고쳐줘요. 이게 38년 중풍이냐. 그럼 왜 38년 되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해서 다 죽어갔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숫자가 절대 우연이 없어요. 나병 환자 성경 보세요. 저주받은 거예요. 절대 못 고친다고 돼 있어 이거.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걸 고치는 것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할렐루야. 첫 번째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고쳐주시는데 혈루증으로 앓는 자는 자신의 믿음이요. 자신의 믿음으로 고쳐. 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시작. 12일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 믿음으로 갔잖아. 믿음으로. 본인의 믿음으로. 예, 본인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의 믿음. 자, 마태복음 9장 2절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한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있는데 수로보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을 믿음을 보시고 개 취급해도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가족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가족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시 고쳐. 어떤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고장난 것은 고칠 수 있어요. 고장난 것은. 근데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 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안수하심으로. 뭐라고요? 안수하심으로. 나병 환자 8장에 들어가 보면 3절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나병 환자의 손을 댔어요. 나병 환자의 손을 댔더니 나았잖아요. 그러면 이 낫는 것이, 나병이 어떻게 나느냐? 이것은 초자연적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 치유의 은사가, 쉽게 말해서 치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병을 고쳐버려.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도 어떻게 해요? 자, 8장 15절. 베드로 장모도 그의 손을 대셔서 만졌어. 그래서 열병이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접촉이요. 그러면 여기에 접촉은 뭐냐? 여기에 접촉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치유사역자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뱀을 쫓은 거예요. 뱀을 끄집어 버리는 거예요. 뱀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우고 예수님 손을 대서 열병을 일으키는 균들을 다 죽이고 이 관련된 그것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 뱀들을 쫓은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안수에서 낫는 것은 찬찬히 보게 되면 하나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뱀들을 쫓아서 고쳐요. 안수할 때는. 안수에서 이렇게 했던 그 안에 있는 것을 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또 불로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다른 사례는 생략합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꾸짖어. 뭐라고요? 꾸짖어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꾸짖어서 나가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꾸짖은데 베드로의 장모는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하나는 꾸짖었다고 나오고 하나는 손을 댔다고도 나와. 그러니까 뱀도 나가고 꾸짖은 것은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귀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어야 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까 꾸짖어야 돼. 나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귀신아 나가!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장 25절입니다. 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렇죠. 여기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누가복음에 읽어보게 되면 4장 39절 말씀 읽어보게 되면 꾸짖었다고 돼. 열병을 또 꾸짖었다고 돼. 그냥 꾸짖은 것은 꾸짖음을 받을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는데 바람과 바다가 귀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바람이 귀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안 달렸는지 보셨어요? 바다는 귀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몰라요. 할렐루야. 이제는 잘 아시네. 모르는 거지. 귀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성경을 보니까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 바다를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다 정해진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태풍이 있잖아요. 태풍이 있으면 눈 한가운데 천사가 딱 있어요. 그 천사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갈 것인가, 일본으로 갈 것인가, 대한민국 제주도를 통과할 것인가. 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 천사가 한가운데 들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당연히 바람을 일으키고, 왜? 예수님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지. 저기 지금 가다라지 보면 귀신 들린 데를 고치러 가는데 못 가게 하려고 바람을 막 일으키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과 바다도 꾸짖었다라는 말은 쪽에는 귀신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어서도 병을 고쳐요. 왜? 귀신이 들려 있으면은 꾸짖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봅니다.
16,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꾸짖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 33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쫓겨났다는 거잖아. 나가! 뭐라고요? 나가라고 얘기해야 돼. 예, 여러분 집에 예, 허락도 안 했는데 사람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되고, 혹시 문이 열렸는데 들어와 버리면 나가라고 해야지. 무단 주거 침입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이 귀신한테 나가라고 해야 될 수 있어요. 왜? 무단 점거죄요.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있으면 귀신이 뭐라고요? 무단 점거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단 침입 강도야! 이것이 나가! 너는 권리가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이죠, 회개도 않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래. 그럼 워낙 은사자가 강력한 불이 있고 무기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겠지만 집에 가면은 다시 누가 도와주겠어요? 계속 다시 들어오지. 들어올 때는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더 험난하게 만들어버려. 그게 바본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귀신 쫓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또 괴롭힘을 당한다니까. 그걸 몰라. 그래서 그냥 안수만 받아야 되겠다고. 안수 받을 때 악한 영이, 이 사람이 얼마나 영이 많이 있어서 거기다 무당령을 집어넣어 줄지 어떻게 알아. 근데 막 머리 뒤밀고 가서 안수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안수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병이 안 나요. 점검 다 해보세요. 여러 군데 가서 안수 받고 다닌 사람들이 병이 잘 안 나. 왜? 엄청나게 안수를 해서 속에다 차곡차곡 쌓여 집어넣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 안수를 받아야지. 그러지 몰라. 지금 대한민국 지금 요즘 제가 얘기해서 이 얘기도 지금 퍼지는 것이지, 옛날에 그냥 안수만 받으면 다 된 줄 알았어. 근데 안수할 때 그때 영이 전이가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양한테 죄를 전가시키잖아. 그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요, 뱀이요, 다. 그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수 절대 함부로 받지 마시고, 귀신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많이 하고 와서 쫓아야 합법적으로 잘 나가고, 예, 다시는 안 들어오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마지막으로는 죄들을 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왜냐하면 모든 병의 원인이 다 어디 있냐면 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에 그 38년 된 중풍병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때 주님이 권면하는 말을 하나 해줘요. 권면하는 말. 자,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그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지금 병이 왔는데 네가 다시 죄를 범한다면 더 심한 것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어요? 죄롭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류에는 저기 안 왔겠지. 병이 안 들었겠지. 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설교 잘 들어보세요. 반드시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 새벽에 했던 거. 네. 이게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0절에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고 하는데, 흙이 아파른데, 아파른 사람의 육체를 만든 재료였어요. 그 육체의 재료가 아파른데 흙을 먹고 살려. 그래서 뱀들이 우리가 죄를 지면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거주했어요. 들어와서 우리가 영양 먹는 거 다 뽑아 먹고 사는 거예요. 믿음도 갉아먹고 여기서. 그 뱀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 뱀들이 있어 죄를 지어서 결국 이 뱀들이 들어왔는데, 이 엄마의 하와의 자궁 속에 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지. 그러니까 하와가 난 첫째 아들 가인이 나왔는데 메시아가 안 됐어. 우리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여자가 낳은 그런 메시아가 될지 안 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나중에 보니까 둘째 아들 낳아서 했는데 말이죠. 첫째 아들이 형편이 없었어요. 첫째 아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지 않을까. 가인. 나중에 예수님을 얘기한 건데 몰랐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씨가 가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인을 얻을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어둠이란 뜻이 어둠. 드디어 여자의 씨가 와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구나. 그런데 형편없게 살았어요. 그 둘째 아들을 낳았고는 뭐예요? 아벨을 뭐예요? 허물하게 했어요. 허망하다. 기대가 안 됐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 속에 이미 뱀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둘이 제사를, 가인과 아벨 제사를 하게 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불이 꺼졌나 봐. 영화를 찍으면은 불이 올다가 꺼져버렸어. 이건 내가 한 거예요. 그 불이 꺼있단 말 안 나와. 근데 좌우지가 안 받았대. 근데 영화를 찍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불을 훅훅훅 한다, 얘가 불이 안 붙어. 여기는 아벨의 제사는 불이 확 붙어서 쫙 올라.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몰라, 내가 모르겠다. 이거 올라. 그러면은 가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동생은 어떻게 했길래 저 제사를 받았을까?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봐.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뭘 잘못했나이까? 그러면 정상인데, 동생이 있어가지고 내 제사를 받, 동생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동생을 죽여야 된다고 속에서 미움,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났어. 뱀들이 들어간 거지. 그 미움이 뭐예요? 살인의 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미 이런 악한 영들이 이미 아담 때부터 다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뱀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 뱀을 가인 속에도 들어가 있었어. 아벨도 있었겠지. 그러나 아벨은 좀 더 회개를 했겠지. 뭔가.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걸 보니까. 왜? 히브리서 11장 읽어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기뻐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개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가인은 그래 안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으면 허물하고 둘째 아들이 이름을 지었겠어요. 아들의 기대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자식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죄가 결국에 뱀으로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게 하려면 혈기,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원망, 불평 이런 게 나온다 그 말이죠. 성품으로 나오든지 질병으로 나오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은 하나님이 선포하지만 우리의 입장이라면 회개를 많이 해야 결국에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낫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이 나으려면 회개를 많이 하고 오셔요. 그러면요 귀신 쫓아나고 질병 치료 명령하면 바로 나온다니까. 귀가 열려버린다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럼 되는 거예요. 왜? 그 원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는 원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뭐냐? 죄사함을 선포함으로. 이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음에 대한 표적으로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오셔서 이제 천국에 데려갈 자를 뽑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왕이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절대 의사들은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치료함으로, 하늘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누굽니까 막 알아보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보낸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예요? 하늘의 왕이 왔다. 이 표시가 바로 뭐예요? 맹인이 보게 하는 치유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나면서 못 걷는 자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고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거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깨끗함을 받으면 못 듣는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 왕이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약에 이런 초자연적 역사를 한 번도 안 했으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만 잘하면 뭐요? 학자라겠지. 학자, 철학자라겠죠. 소크라테스, 학자로.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못했겠지.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초자연적 역사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생각이 들어간 거죠. 나중에 그래서 부활해서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다는 표시로서 예수님은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요즘 들어서 다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느냐?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거예요. 천국이.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우니까 빨리 천국 준비하라. 뭐 이래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제가 이게 5년 전에 못했다니까, 나는 것도 5년 전에도 못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 왜? 때가 급하잖아요. 때가. 천국이 가까울 때가 지금 된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증거로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표시로 하늘의 왕적 통치가 지금 곧 임하는데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왔잖아. 처음으로 구약에는 왕이 없었잖아. 아직 사람 인간 왕 썼더니 맨날 죄짓잖아.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든 다윗 왕 이외에는 거의 다 히스기 왕, 여호사밧 왕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악했잖아. 다 왕을 세웠는데 진짜 참된 왕이 하늘에서 왔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참된 왕이 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닌 진짜 하늘의 왕.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 사랑받는 왕이 다윗 왕이니까 예수님 올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당신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들어갈 때가 가까웠으니 빨리 회개하라라는 표시로서 병든 자를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개 천국 복음을 하는데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천국에 가까웠으면 싫어해요. 못 깨달으면 앞으로 10년 20년 안 올 거라고 생각해서 맨날 니나노 놀러 다닐 거예요. 물론 놀러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 벚꽃 피면 벚꽃도 구경 가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것은 이렇게 찬양하면 좋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할렐루야. 감시 그렇게 해야 돼. 바람도 쐬야지. 네? 바람도 쐰다. 네. 네. 가끔 가다가 그래도 자연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가끔 가다 가세요. 그 전혀 못 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놀러만 다니면은 이번에는 베트남, 다른 하롱베이, 나는 저다음에 어디 뭐 미얀마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다 돈만 모으면은 네? 미친 짓이요. 가봐자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것이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어. 화장실 막 가봐. 다른 데 가봐. 불도 제대로 안 나와. 아유 얼마나 지저분하고 한지 몰라. 대한민국 사는 것이 훌륭한 줄 알고 여기서 하고 열심히 눈만 뜨면 회개하고 정보교사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그래서 귀신 뽑아내고 그다음 500번 하면 목사님 저 때 됐어요. 알아서 이러고 와서 뽑았어 또. 오 깨끗해지고 어이구 막 좋아지고 할렐루야. 그런 재미로 지금 천국을 준비해야지. 네. 지금 어디 놀러다 물론 가끔씩은 가세요. 가끔씩은 그건 죄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근데 자꾸 다니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도래했음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결국에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노임을 다 한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만 봅시다. 이사야 35장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라고 해요. 하늘의 왕이 왔다. 이것은.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 5절 6절 35장 5절 6절입니다. 4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게 될 텐데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맹인을 예수님 고치셨죠. 그렇죠. 그다음 못 듣는 사람 아까 귀신 들려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죠. 요대로 되는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요걸 편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뭐 정보변 목사 뭐 좋아서 이게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깨어나라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착각하지 말아야 돼. 사역자들은 지가 무슨 잘난 것이 착각해. 그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 빨리 천국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그것을 한다는 걸 기억해도.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에 있음에 대한 표시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질병을 주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시간 없으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귀신 들려 조금도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꼬부라져란 말은 사투리가 아닌가 보네. 굽어진다. 꼬부라져도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원문을 보세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한테 찾아가면 어떻게 고치겠어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보철을 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꼬부라져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꼬부라지게 된 원인이 주님은 뭔지를 찾아봐. 그때 뭐요? 그 중요한 것은 귀신 들려였어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원인을 제거해 버린다니까. 귀신이 있어서 꼬부라진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뽑아내면 펴지겠지.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까지 11절 13절 시작.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병들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안수하게 되면 뱀은 타버리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수 방법을 쓰면은.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의 강력한 불과 빛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으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펴버리겠지. 제가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게 스승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틀어져갖고 왔어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손이 틀어져 있는가? 그래서요, 이 예수의 명령을 손펴. 예전의 일이에요. 초창기에 손펴. 그랬더니 안 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안 펴지냐? 왜 안 펴지냐? 그래서 나중에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이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중병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거죠. 들어가서 난 안 나가. 내가 여기서 이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들어왔는데 내가 왜 나가? 말을 막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왜 됐느냐? 귀신이 이렇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쫓겨날 때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때 천사의 팔이 이렇게 뒤틀린 거예요. 그럼 뒤틀린 귀신이 들어오면은 뒤틀어져. 귀신이 나가면은 펴지지. 이걸 펴려고 하니까 귀신은 이렇게 있는데 나를 펴려고 하니까 힘들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간단한 거예요, 원리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 못하면 귀신 쫓으면 말아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면 이게 귀 안 들리면 귀가 들려. 귀신 나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죄로부터 시작됐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회개를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편에서 회개를 해야 되고 죄로부터 왔으니까 그 죄의 사함을 선포하심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병에 귀신이 들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뱀이 들었으면 열병을 주는 뱀을 쫓아내심으로 원인을 제거하심으로 병을 고쳤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치료의 능력으로 고쳐버려요. 창조의 능력이죠. 네. 나면서 소경된 자, 그 다음에 나병한 자를 못 고치잖아요. 그것은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니까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들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도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들에서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무덤새에 나와가지고 그 몇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귀신 쫓아내고 보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사하는 거 보니 2,000마리 정도는 들은 거예요. 약한 거지. 저는 2족에 들었었다니까. 그런데 그 2,000마리가 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거할 수가 없어.
귀신이 들어가면요, 보편적으로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힘이 세집니다. 힘이 세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힘이 센 사람도 있어. 귀신 들리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잡으면은요, 이렇게 하면 툭 떨어져 버려. 그런 경우 있어요. 나중에 귀신 축사해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도끼로 아작을 내버려야 돼. 그 순간에. 그런 거. 자, 이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도끼 주세요. 팔을 잘라. 탁! 할렐루야. 그 순간에 명령해야 돼. 어디서 장난치냐고 딱 잡아야 돼. 귀신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다시 잘 모르니까 막 그렇게 설치려고 해. 다 잡아야 돼요. 어쨌든 뭡니까? 귀신 들려서 미친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말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귀신을 제거함으로. 그 다음에 뱀들, 이 뱀들인 것은 결국 12혈류증도 이게 뱀들이 들어가서 혈류증을 한 게 아니에요. 자궁에 문제 일으킨 거 아니에요. 뱀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근원적인 것을 사용해서 근원적인 것을 제거함으로써 주님은 치료하시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의 특징을 뭐냐면 하늘에 왕이 오셨다는 걸 사람들 알아서 천국을 준비하라고 한 거고, 두 번째는 병의 근원적인 요소들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제거함으로 병을 고쳤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우리 환자들의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믿음을 사용하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 매우 중요해. 저한테 이렇게 사역을 받으러 온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 한번 나한테 귀신 한번 뽑아봐라. 병 한번 고쳐봐라. 그 사람 귀신 안 나가. 병도 안 나요. 근데 그 어제 오신 분은요, 처음부터 왔을 때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이 양반이 못 올 분이에요. 올지 않을 뿐인데 어느 날 왔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평소 때 나한테 안수를 받을 수 없잖아.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면 목요일 날 오셔요 해가지고 어떻게 온 거예요. 이분이 원래 절대 여기에 못 올 줄 알고 있었어. 못 올 줄 아는데 어쩌다가 은혜를 베푼 거지. 쉽게 말해서 은혜가 온 거지. 그 은혜 때문에 이 남편이 그 안수를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회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이 자리에 나 낄 자리가 아니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못 되는데 나를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 자리를 끼워줬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귀신이. 할렐루야. 목사님이 하면 당연히 나간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 믿음이 대단한 거. 믿음이. 열대를 혈증을 아는 여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여자는 혈투를 알았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예요. 공동체 있으면 안 돼. 돌로 돌파매제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졌습니까? 옷가만 만지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게 한다 생각해가지고 뒤로 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만졌는데 그 마가복음 5장 읽어보면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는데 이게 얘기를 해.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은 옷가를 만졌는데 믿음을 끌어당겨가지고 여기다가 호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기름을 집어넣어버렸어요. 여기다가 믿음을 집어넣어버렸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나와버렸지.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백부장의 하인 자식 같은 하인도 그랬잖아요. 중풍을 주고 가는데 고친다고 주님 오니까 아니 오지 말라고. 내게 군사가 있는데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것이고 내 종들도 이거 하라면 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쓰신 종을 통해서 축사를 받으면 내 병은 낫는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오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저한테 오면 무슨 병이 있으면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도 허리가 너무 무시 아프대. 그럼 오시라고 해서 한 번 따가 목사님 바로 허리가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 못 움직였어도 그냥 허리 돌아간대.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네, 그 믿음을.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 교회 다닐 사람은 제가 그렇게 한다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전부터 15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어. 이게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한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친구 옛날에는 못 고쳤는데 물을 고쳐. 다 거짓말이야 다.
이제 다들 흥분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낸 종인지 눈이 없으면은 절대 안 돼. 여러분 해보세요. 저를 높이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도 할 뿐이에요. 다만 다 할 뿐인데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지금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적극적으로 내보내심으로 결국에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웠구나. 그래서 지금 은혜 베푸시는 거구나. 지금 조금만 회개하면 지금 병도 나을 수가 있구나. 귀신도 떠나갈 수 있고 내 자식도 고칠 수 있구나.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귀신의 집을 파괴할 수 있잖아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의 집을 파괴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회개 열심히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오실 주님의 때에 이 마지막 때 회개해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만 말한 게 아니라 천국이 실제하다는 것을 초자연적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에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축사를 받고 하나님 안수를 받으면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심에 우리도 그 축복을 누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함으로 그들도 천국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